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씩이나 머물리셨을까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땅에 머물 때에 제자들과 줄곧 같이 계셨겠냐, 아니면은 자신이 할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가끔씩 제자들을 찾아오셨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가끔 찾아오셨다. 성경에 약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온 장면이 10번입니다. 그렇죠? 즉 40일 동안 10번쯤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사신 후 40일이나 머물면서 10번을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이유가 뭐겠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 시간에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과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 했죠. 그럼 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뭐이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잘 살다가 죽어버렸다, 더 이상 살 일도 없고 회복되지도 않는다 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까? 내세를 소망 두고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묻히면 끝이고 다시는 볼 일도 없고 다시는 만날 일도 없고 눈 뜰 일도 없는데 뭐하러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어디서 잘 살아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딱 죽어야죠. 그러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무섭죠.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산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이 몇 번 얘기한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고, 그 열매를 이어가는 게 누구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짧지만 죽음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여 이 땅에서 살았던 것보다 수만 배 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기본의 기본이고,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부흥되고 확장돼 나갈 때에 가장 확실한 메시지, 매주마다 외쳤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니까 부활한 날을 지키자 해서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안식일, 즉 토요일이 아닌 부활절인 일요일, 즉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하는 날로, 부활을 기억하는 날로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다져 새겨서 신앙을 든든히 세운 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심어줘야만이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기초를 닦고 그 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지요. 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셨을까? 첫째는 어찌하든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또한 낙심한 제자들에게 평강과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저녁입니다. 그죠? 십자가 순환 후 3일 지난 때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원문을 보면은 꽉꽉 잠근 겁니다. 누가 두려워서요? 네,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한 유대인들이죠?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즉 예수를 죽였으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우리도 잡아다 죽일 거다 하니까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평강이 뭔지 압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해볼까요? 에이레네. 시작.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참 예쁜 말인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 바란다. 에이레네의 뜻은 평화, 평안, 안전, 위로, 화목,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과 평화가 있으라 라는 말.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서 있는 제가 더 편안합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이 더 편안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서 있는 제가 더 편안해 보입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이 더 편안할 것 같습니까? 뭐 바늘방석에 앉은 분들은 앉아 있는 게 조금 힘들지 모르시겠지만은, 할 수 없이 끌려와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앉아 있는 분들은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서 있는 저가 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앉아 있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합니까, 여러분? 그죠? 들어 누워버리는 게 더 편하죠? 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우등고속버스처럼 둔 누워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주일날 주차장에서 큰 스크린 갖고 예배하고, 주차장 의자 딱 차 의자 뒤로 제껴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축도가 딱 끝나면 딱 해서 발톱 딱 걸고 헤유 놀러 가자고 간다. 그런 일도 있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안하냐면은, 서 있을 때는 두 발에 밖에 땅이 안 닿잖아요. 이제 저것처럼 이렇게 짚으면은 두 발과 두 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많이 닿어요, 저보다? 허리도 닿지, 엉덩이도 닿지 하니까 편한 겁니다. 왜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합니까? 온몸이 다 닿으니까. 온몸이 땅바닥에 다 닿으니까 편안한 거죠.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 눕는다는 것은 온몸을 주저없이 땅바닥에 맡겨버리는 거죠. 자, 땅바닥아 이불아 침대야 나를 받쳐줘라 하고 딱 놓아버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를 맡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침대에서 자다가 두 번 침대가 꺼져버렸다. 그러면은 그 침대에 누울 때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때 어떻게 하려고? 안 떨어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몸도. 그러니까 침대에 넣어도 안 편한 거죠. 물론입니다. 우리의 몸을 바닥에 완전히 맡길수록 평안하지만, 그것은 바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죠. 그죠?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열심히 죽을 힘 다해서 허우적거려도 5m 갑니다. 물속에서 5m요. 여기서 막 하고
하면은 여진이 있는 데쯤 딱 도착해가지고 찌까라 찍고 해가지고 이지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그러는 건 당연한데 저는 물을 못 믿는 겁니다. 예? 물을 못 믿어요. 그렇죠? 왜요? 이 물이 나를 삼켜서 확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막 하는데 결국은 5m 가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수영을 잘합니까? 그렇죠? 물한테 수영 선수가 도저히 잘하지. 물에게 자기의 몸을 다 맡겨버리는 사람. 그죠? 제가 영 설명을 오늘 시원찮게 하나 보다. 그죠? 물에게 자기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물한테 자기 몸을 맡겨요, 못 맡겨요? 왜? 물이 뭐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즉 물한테 맡기면은 둥둥 뜨고 더구나 인간은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뜬다며요. 저는 그걸 못 믿습니다. 왜냐면 난 가라앉히더라고. 왜 가라앉은지 압니까? 똑같이 하는데 물을 무서워하고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 들이대면 될수록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맡기면 맡길수록 내가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죠? 왜 안 맡깁니까? 날 잡아먹을까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번과 저를 잡수실까봐 마치 제가 물한테 제 몸을 못 맡기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자기 몸을,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못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고 모든 평안의 근본입니다. 예수로부터 평화가 흘러넘치는 그 얘기죠. 그래서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자기 속에 있는 흘러넘치는 평화를 주는데 왜 우리들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의 모든 걸 주님한테 못 맡기니까요. 맡기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평안하라. 너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고 의지하며 너는 뭐하라? 내 속으로 있는 것을 위하여 평안하라 했으니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고 낙심한 그들, 실망한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죠. 죽음 외에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겁니다라고 했지만은 난 저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습니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예수님 다시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보기 전까지는 더구나 어떤 마음이에요?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를 찾아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죠. 난 지금 몇 번 배신 때렸는데, 그랬는데 예수님 나한테 와서 묻기를, 야, 너 나 사랑하긴 사랑해? 가 아니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이거죠. 경매라는 말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고, 너 진짜 속에는, 너 주위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배신했지만은 너 진심은 그거 아닌 건 내가 아는데 너 속마음으로 대답해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죠. 그죠?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죠? 두렵고 무서워서 배신했지만 진실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요.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또 한 번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물을 때마다 두 번째 물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미어지는 건 느껴지죠.
그렇죠? 처음 물을 때는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데 두 번 똑같은 물을 물으니까 마음으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주님을 배신하다니. 그러면서 똑같은 말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 한 번 물으셨죠. 바요나 시몬아,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낙심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모든 것들이 뭐 되었을까요? 치유됐겠죠? 인정하십니까? 누구랑 기분 나쁘면은 그놈 기분 나빠서 내가 다시는 안 봐 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치유돼요? 안 치유돼요? 회복 안 되죠? 그죠? 남편이랑 대판 싸웠다 오늘 아침에. 그놈의 남편 내가 말을 성나봐라 하고 10년 동안 안 섞었대. 그러면 둘이 이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싸워도 어떻게 돼요? 만나고 밥 같이 먹고 커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배신한 베드로한테. 그리고 회복시키셨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제자들의 잠긴 것은 그들의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죠. 우리 같은 것들이, 나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강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제자들을 방문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베이스인 부활의 믿음을, 둘째는 두려워 떨며 회복되지 못한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될까 하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로부터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은 그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뭘 위해 살아갈지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인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삶을 살라. 오늘 우리 충렬 이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말입니다. 증인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 되라. 이게 너희가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사 제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첫째,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을 주시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일본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오늘을 지금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예쁘게 포장한 계란, 이스타 다마고를 준비 다 했고 저 긴시공원에 나가가지고 꼭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전할 것입니다. 증인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갈 텐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를 찾아오셨다고요? 첫째, 우리들의 신앙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왜? 죽음으로 끝나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도 주님 앞에 살아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체험할 겁니다. 죽었네 막 우는 식구들 막 하는데 그걸 그대로 보면서 떠나가는 거죠. 그죠?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인간의 뇌는 심장이 쓴 다음에도 몇 분간 살아있대죠. 요새 TV에 계속 나오는데, 그죠? 인간의 뇌는 심장이 죽어도 몇 분간 살아있다. 바로 운명하셨습니다. 했는데 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못해요?
얘가 생각합니까? 얘가 생각합니까? 아직도 얘가 생각한다는 분이 계시네, 그죠? 얘가 생각하죠. 근데 얘는 아직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 죽으셨네. 자, 나누자. 큰아들 20%. 저런 놈을. 내는 살아있으니까 보면서 저런 쳐 죽일 놈은 자식들 내가 죽자마자.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돌아가셔도 한 시간 동안은 가만히. 이게 이제 과학이 말하는, 세상 사람 과학이 말하는 심장은 죽어도 뇌는 살아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육신만 놔두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서서히 가면서 다 하는 짓거리 다 보는 거예요. 요 부인이 진짜로 슬퍼하는지 딴 놈을 두고 슬퍼하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다시금 육을 입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초 중의 기초. 이것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찾아오셔 주신 평안, 치유, 회복을 얻으셔서 이제 치유된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하고 치유된 마음으로 옆 사람부터 잘 섬기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 되셔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사 이 힘들었던 세상 빨리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40일씩이나 머무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자기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못 박힌 자를 보여주시고 음식을 먹어주시고 생선까지 구시고 하면서 봐라, 영은 살과 피가 없을 때 나는 있지 않냐, 난 먹지 않냐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들을 찾아가 평강을 주시고 상처 입은 그들, 배신감에 빠져서 나 같은 것이 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사 그 사명을 위해서 온 제자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